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감사의 달 11월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11월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 받을 때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받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시간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필수적인 요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행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행위가 뒤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믿음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신앙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도의 영적 생활은 바로 기도의 생활이요, 영적 생활의 본질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은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무기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은 그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하면은 꼭 우리가 먼저 상상하고 연상하는 거이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에 기도예요. 손으로 일을 하고 머리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 없는 사람들이 기도 얘기를 하면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굳이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못 나온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이 깨어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영성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또한 중보 기도는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이 중보 기도입니다. 더욱이 중보의 기도는 예통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에는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필수입니다. 필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예요. 그리고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바울의 기도야말로 중보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중보기도는 그들을 위한 막연한 축복을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걸 살펴보면서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보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중보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한 주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과, 그들 안에라는 말이 반복해서 33회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저희로라고 지칭하시는데 28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도 중보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내용물이 어떻든 간에 포장을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주고받으면은 내용물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정성과 성의와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인간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내용물이 어떻든 그 포장을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잘해서 주게 되면 받으면서 그 사람의 성의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간혹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예쁘게 포장해서 아름답게 해서 주잖아요. 그때 받으면서 감동되잖아요. 사실 내용물은 별거 아니지만은 내용물은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닐지라도 겉포장을 아름답게 정성껏 잘해서 주니까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자, 그러나 멋있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왜 내가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릴까요? 하나님은 거칠애의 기도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선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칠애의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선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사랑과 애정이 없이 입술로 드리는 기도는 남의 기는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 어려움과 아픔으로 느끼면서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기도밖에 모릅니다. 내 기도도 하기도 바쁜데 남의 기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성도들로서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른다면 그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엎드릴 때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항상 생각이 나게 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이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런 말씀. 오늘날 같이 너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남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중보기도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이며 또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가장 긴박한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그때 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중보의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전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갈보리 산상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기도를 끝맺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고독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은 줄 수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만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면 그 신앙도 더욱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또한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중보 기도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보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기도 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라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승진하라고. 매일 부모가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건강 지켜달라고, 하는 일 잘 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관심이 있어야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든 중보기도든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어떤 기도는 속히 응답될 때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응답이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응답을 기다리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웃이나 형제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 드릴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남을 위한 기도도 이처럼 지속적으로 드릴 때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성실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중보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내가 당신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사실 말 안 한 사람이 더 많이 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이 말 하는 사람보다 아무 소리 안 한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진정 불쌍한 사람은 공연히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잘난 체하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도가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을 부리는 기도를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의 겸손한 면이 보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것, 교만. 다시 말해서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특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종이라는 용어를 지칭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종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지칭되는 용어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내 자신을 낮추어서 지칭하는 용어가 종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지칭하는 용어, 이게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는 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행사 때 한번 참석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단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신 종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종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존칭을 상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이란 용어는 주종 간에 쓰이는 용어예요. 단어입니다. 주종 간에, 주인과 종 간에 쓰이는 단어, 바로 용어가 종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 사이. 자,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의 양반과 상민 사이, 주인과 하인 사이, 예나 쓸만한, 그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빨리 가요. 종과 주인.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목회자와 성도와는 직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칭할 때 종이라고 지칭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종들 간에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듣는 종 마음이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보세요. 종들 간에 종이란 얘기를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쓰는 용어, 바로 종이란 용어입니다. 그러니 종들 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종이라는 용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해서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43편입니다. 자, 2절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 1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또 다니엘서 9장 17절에도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지칭했을 때 쓰는 용어가 종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에게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셔요. 이렇게 지칭하세요. 자, 그 내용이 에레미야 46장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또 에레미야 46장 28절에도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아라. 누가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된 종 야곱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또 에스겔서 34장 24절에도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러므로 다른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덕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본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는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는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중보기도는 예통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통하는 마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편지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중보기도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마음이란 나 자신이 그의 고통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애통해 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7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부화하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시골에 보면 어떤 곳 집에서는 닭 몇 마리씩 기르는데 암탉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암탉이 병아리가 부화하게 되면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병아리들을 보호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위협을 느끼면은 날개 피어서 날개 속으로 전부 다 감추고 보호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암탉이 알을 품은 데다가 오리알 몇 개를 집어넣었더니 오리 새끼도 부화가 됐어요. 그런데 어미닭은 그 오리 새끼도 자기 새끼인 양 똑같이 보호를 합니다. 하루는 우물가를 이렇게 가다가 오리 새끼는 본능적으로 웅덩이에 물로 풍덩 뛰어 들어가니까 어미닭은 자기 병아리 새끼가 죽은 줄 알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허시탐탐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속에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심령으로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한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권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정치적으로 우리와 견해가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견해가 안 맞다고 해서 저주하고 증오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정치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영성이 더욱더 깨어나고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이웃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